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24시간 이 성산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물은 얼마든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시가 넘으면 죽을 끓여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 12시간 이 성산의 금식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첫째 날은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둘째 날은 숙물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셋째 날은 황충이 피해 받지 않도록, 넷째 날은 마귀 참소 피해 받지 않도록, 오늘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산에 남아 계시고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이 축복,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 축복, 오늘 이 축복이 주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받아요. 오늘 남아있고 오늘 올라오신 분한테는 꼭 이 축복이 돌아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의 입을 통해서 피해받지 않는 말씀이 공개되면 그 축복이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12가지 피해받지 않는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경제 난제 피해, 우리가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예요. 뭐 백마사상보다 훨씬 더 걱정하고, 뭐 하나님의 인 맞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또 하면 안 하시지, 속 보이게.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인 맞은 사람 육안으로 다 보인다고 그래봐. 다른 사람은 인 맞은 표가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데 자기 이마는 없다고 그래봐. 아마 여기서 둥글고 난리 날 거야. 이마를 여기다 갖다 받아버리고 난리 날 거야. 왜 어째서 저 사람 사상이 내 사상만 뭐가 낫다고 인치고 내 사상은 뭐가 못합니까? 그러고 별 난리 다 칠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무슨 난제? 경제 난제. 첫째, 기근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뭐가 오는 것을? 기근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근 얘기는 이사야 5장 8절로 11절에 열흘 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겨우 한 통, 한 바트 나온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포도주, 포도원 10,000평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에 있는 땅 전체가 다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통, 20kg짜리 한 통, 요거밖에 포도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 거죠. 아멘. 자, 이런 기근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는 무슨 기근을 어느 정도로 예언했느냐면,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강물이 잦아들고 냇물이 없어지고 바닷물이 줄어들고 애굽 나일 언덕에 곡식밭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바다와 강에서는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일할 곳이 없어서 품꾼들이 슬피 근심하고, 옷감을 짜놓아도 그 옷감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한숨 짓는 이런 경제 난제가 기근과 함께 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요엘 선지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유실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희락이 다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일이 얼마나 풍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아멘. 자, 그것뿐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무엇을 예언하느냐면, 경제 기근이 아주 심해서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 한 컬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민족의 전쟁이 임박할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 이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값이에요. 그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사는 이런 아주 어려운 기근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닥치면 어떤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느냐면 곡식값은 폭등하고 인건비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현상들이 기근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근이 와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 자, 대한민국 경제는 많은 성장을 해오면서 저희 어릴 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1차 오일 쇼크, 그때 그렇게 말해요. 1차 오일 쇼크, 뭐 2차 오일 쇼크, 이런 말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값이 폭등했던 사태예요. 그 다음에 1997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IMF 사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어마어마한 차관을 IMF로부터 받아다가 우리나라가 간신히 경제를 모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모으기 사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그 아주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기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늘 뭐라고 하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어디도 네가 전략하고 저축하고 뭐 쌓아놓으라 이런 구절이 없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셨다.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요. 경제 난제가 큰 기근으로 휘몰아쳐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흉년과 풍년이 올 것을 바로 왕의 꿈에 계시를 나타내시고, 바로 왕이나 바로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 이야기를 아니까 요셉은 그걸 듣자마자 그걸 딱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 해몽이 뭐냐?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가 또 반대로 7년 후에는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이걸 대비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쓱 빼가지고 요셉을 손에 끼워주고, 이 대책을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총리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머무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조용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이번 성경의 예언대로 다가오는 기근도 조용하게 우리 모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살짝 해. 다 같이 해보이 시작.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대비책이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감람류라는 건 뭐라고 그동안 가르쳐 드렸어요? 성령으로 머리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감람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자마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고,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고, 그날부터 그는 영원토록 그가 사는 동안, 아니 그 후대에까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감람류 되는 종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람류.
자, 다윗의 머리에는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정말 감람유를 갖다 머리에 부었지만, 우리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같이 거룩하신 자야,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라 칭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서 감람유라 칭한다. 이 종이를 딱 들으세요. 자, 제가 한 대로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근데 여러분은 여럿이 같이 해서 그러는지 10번 들어도 맹 우물우물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물우물한, 뭐 이렇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한지 아니면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라 칭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 감람유라 칭한다. 얼마나 선명해. 자, 이쪽 줄만 한번 해봐요. 여럿이 같이 하니까 선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쪽 줄만 시작. 자, 이 복판 줄에 복판줄은 복판에 앉아가지고 도우물거리네. 역시 대구 사람이 제일 잘해. 자, 이쪽 줄에 보세요. 거기도 역시 대구가 제일 잘해. 앞자리에 대구가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들로 기름 부어 그리스도라 칭하고, 우리는 종으로 기름 부어 감람유라 칭하는. 아멘. 자, 그 감람유 성령의 기름은,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하박국 3장 13절에 기름 받은 종을 주께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악인의 집의 기초를 막 드러내 버리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만드신다. 아멘. 그리고 오늘 경제 난제가 있을 때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감람유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해치 말라. 다시 말하면 경제 난제 피해받지 말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나온 그 말씀, 금기름 붓는 역사가 바로 두 감람나무 같은 종에게 내려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유가 되시면 어떤 기근과 경제 난제가 와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받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럼 포도주는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즉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뭐다? 포도주예요. 그걸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는 포도주를 사라, 포도주를 사라. 또 이사야 65장 8절에는 내 종을 포도즙같이 아낀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 가죽 부대는 사람을 말한 거고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이걸 새 가죽 부대, 새 사람에게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뭐로 말씀하셨어? 포도주로 말씀했어. 자, 경제 난제와 기근이 아무리 닥쳐와도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해치 말라, 해치 마라. 그 실감 납니까? 다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힘있게 해치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준 재능이 있어요. 아, 저분은 강의를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저분은 기도를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또 저분은 부흥의 설교를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부흥의 설교와 목회 설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무엇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람류, 포도주. 자, 세 번째. 큰 물질을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아멘 하세요. 아멘. 큰 물질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오늘 이 동산에 남아있거나 올라오신 모든 종들에게 큰 물질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큰 물질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부터는 큰 물질이 돌아옵니다. 물질이 돌아옵니다. 큰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리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그 물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종이 사리사욕이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큰 물질을 드려도 그 종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곳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제는 그 물질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 물질이 돌아올 때가 되었어. 그래서 큰 물질을 주신다고 예언하셨다. 성경을 찾아요. 이사야 23장. 오늘 우리는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3장 18절 지명하신 종의 기업에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이제는 성취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취될지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사야 45장. 자, 45장 3절.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명하신 종, 그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라. 이사야 60장. 사 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옵니다. 지명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명하여 세운 제단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취될지어다. 그래서 이 물질이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에 이 예언이 성취되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이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철저히 검열하고 물질 주셔. 세상 사람도 돈 많을 때 철저히 검증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봐봐. 딱 한 달란트 필요한 그놈은 딱 주인이 알아보고 한 달란트 맡기는 거 봐. 5달란트 더 남길 사람 5달란트 딱 맡기는 거 봐. 하나님 정확하죠? 그런데 11조 또 뭐 떼어먹고 그러는 그 도둑한테 무슨 큰 물질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래기는 그날에 11조 꼴라 들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떼어먹고 나중에 이제 큰 물질 들어올 때 눈 튀어나와. 이제 다른 사람 막 물질 받아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집은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돈벌이 하러 간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안 주셔. 왜 이렇게 조용해? 목사님은 12월 끝날까지 협박한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사실이야, 사실. 이번에 내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11조 떼어먹은 사람 다 청산하고 가. 도둑놈으로 내년은 가지 마란 말이에요. 도둑이 새해 들어가서 또 도둑놈으로 행세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12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11조마다 떼어먹는 사람이 어찌 큰 물질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그분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금식을 이 동산에 선포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밥 못 먹는 거 애특해 하지 마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청산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새해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시간 도적질한 걸 회개합니다. 말씀 도적질한 걸 회개합니다. 물질 도적질한 걸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큰 물질 주셔서 이제 정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